할렐루야. 아멘. 저와 가까이 지내는 친척분이 이 누뚱이 이 아들 때문에 하소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우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연로하신 분이 학교와 또 학원, 이 등하교까지 다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것 없이 키워줬는데 당연한 줄 알고 자기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죠. 정말 크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녀에 대한 이 사랑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양육에 대한 바른 지식이 조화를 이룰 때 그나마 이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예배, 새벽기도, 11조, 구제, 봉사 등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바른 지식과 믿음이 기초가 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맹신과 광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적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른 지식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이 잘못된 열심을 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이야기죠. 이스라엘 족속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세모까지 정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을 냈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잖아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 선행과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서 내세와 상급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선행을 했죠.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기여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세와 상급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율법주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 그렇게 거쳐왔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 구원이 사람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말이죠.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자,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서 상급을 요구하기보다는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뭐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5절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100%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성 곧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임무를 다 마치셨으니까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의롭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옳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몸된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도가 예수님과 한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몸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한 일이 되었다라는, 그게 예수님과 한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왜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는 의로우신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다.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전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까지도 전가받았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거기는 놀랍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무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땐 무죄한 사람, 죄가 없어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 덕분에 무죄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고, 혼인잔치는 이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임금, 여기서 임금은 이제 하나님이죠. 임금은 손님들을 만나러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은 그 사람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에게 예복을 갖다 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으라고 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즐거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혼인잔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걸 이제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이 즐거운 천국에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어떻게 손발이 묶여서 그냥 그 혼인잔치에서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 이를 갈게 된다. 지옥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복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예복을 만들어서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이 왕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어야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 입은 옷이 깨끗한 세마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에게 교회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교회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마포 옷.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깨끗하고 흰색입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을 옷처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 누구 것이 됐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순종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순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순종한 자가 되었다. 자,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만날 수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세요.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그냥 한번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밑으로 모셔 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무저갱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성도 안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까워서 그들의 입에 있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의 입과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고 그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있다. 예수님과도 연합됐는데 말씀과도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성도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참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성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도가 말씀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처음 듣는 말씀, 처음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이 말씀을 드려서 저게 무슨 내용인, 무슨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성도 안에,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지켜야 할 이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되었고 이제는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지킨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도 받아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기여도에 따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행위를 우리 것으로 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일로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로운 자, 순종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다.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과 열심 여부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리는데 더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그리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언제나 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초가 된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거기에 바른 열심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내가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 반대급부를 바라는 그런 열심,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그런 열심,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무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지식과 그 믿음 위에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른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